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아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한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유대인 부인이 시장에서 외투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외투 주머니 속에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었어요. 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야,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잖아. 고민하던 부인은 젊은 아들과 상의했지만 아들 역시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랍비를 찾아갔죠.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랍비가 말했습니다. 대가를 지급한 물건만 가져야 옳은 일이다. 대가를 지불한 물건만 가져야 옳은 일이다. 랍비의 말을 들은 부인은 보석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보석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돌려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랍비가 딱 말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이요. 보석을 돌려주는 이유가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자존감과 자부심 그리고 정직한 태도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메시지는 정직의 대물림, 보석을 돌려줄 때 아들과 함께 가라고 하여 자식 앞에 떳떳한 부모, 나아가 자녀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심어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직은 신용으로 이어져 세계를 떠돌면서도 믿고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에 성공한 유대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정직한 거래는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명언에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말이겠지요. 정직한 사람만이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였지요. 이웃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그들 앞에서 앞장서 나가 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소원대로 그들 앞서 나가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암몬의 공격에 나가 싸워서 이기고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크게 이기는 하였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 승전비를 세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지요. 그가 여전히 왕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몹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울을 버렸으니 새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때 사무엘은 망설입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약함이, 두려움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칼의 힘을 의지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데 화목제는 제물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끌고 온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로 함께 먹을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실 사람을 이미 정해 놓았고 그는 기름만 부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감탄하였고 틀림없이 이 사람이라고 확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흥분을 하였고 굳은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엘리압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엘리압을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서 판단한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모라는 말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키를 말합니다. 사무엘은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만 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일반적인 우리말에서 느낌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것은 내쫓는다, 증오하여 내어 버린다, 단호히 거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얼굴 생김새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크냐 작냐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실수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버림을 받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잘난 사울이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고 공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남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은연중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려는 생각이 매우 강했던 것이지요. 이런 실수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외모와 지어낸 말발에 속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겉모습을 갖추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겉을 보면 안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을 감추기 위해서 겉을 번지르르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겉에 명품이라도 두르면 자신이 진짜 명품이 된 줄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100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힘드니 겉으로 드러난 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속는 것이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준다는 것은 결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은 서로 반대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보는 외모가 겉모습이니 중심은 속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인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심장을 가리키는 말에서 흔히 마음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몸과 구별되는 감정, 지식, 양심,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생각해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너그러웠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예배조차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 사울을 이미 사무엘도 경험하였었는데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엘리압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자 사무엘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엘리압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던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새가 다른 아들인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역시 그도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그도 주님께서 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의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 막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를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화목제물을 이후에 공동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성인으로 인정되는 20세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때 다윗의 나이를 15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 그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되는 아들로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예 후보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아버지가 부르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이 그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뒤늦게 사무엘 앞에 불려온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의 외모를 이야기한다면 모순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빛이, 피부가 붉었다는 것은 어리고 순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말도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말합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애송이 티가 줄줄 흘렀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피부, 눈, 그리고 얼굴은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철부지 어린 아이였다는 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어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래전 배꼽티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했던 패션입니다. 배를 드러내는 짧은 기장의 상의로 배꼽이 드러난다는 점이 강조되어 배꼽티라는 명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느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배꼽티를 즐겨 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여자 청년이 있었답니다. 목사님 보기에도 좀 민망했지만 연세 있는 여자 권사님들이 혀를 차고 목사님께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예배당 올 때는 좀 가리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을 이렇답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자기 배꼽티에다가 찍어다 붙이는데 할 말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다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이 교만했으니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과시하려고 했으니 우리는 좀 숨겨두고 있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가 실수한 이야기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는 일생일대에 엄청난 실수를 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더욱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다윗이 이 실수 외에 평생 정직했다는 말은 이 한 가지 실수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정직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도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이었고, 아말렉에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도 군인들이 그렇게 한 것뿐이고,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군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과 반대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정직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의 기능과 더불어 내적 성결을 강조하기에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청결은 하나님과 교통의 통로가 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는 순수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였는데 나 같은 사람입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였다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자신이 하였다는 부정직함인 동시에 교만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치타는 사람보다 빠릅니다. 길이는 사람보다 큽니다. 몸무게로 따지자면 코끼리 한 마리를 사람 7, 8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눈의 밝기로 말하자면 매나 독수리가 사람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냄새 맡는 코는 개가 사람보다 1만 배나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각으로 말하자면 귀는 토끼만도 못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기를 말한다면 사람은 물개를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짐승만 못한 기능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나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니 또한 사람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정직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널리 알려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지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인간에게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왕 사울에게는 그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다만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실수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미래, 아니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바라보는 실마리가 다윗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생각을 어렵지만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로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